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12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군 삼으신
기쁨과 기뻐 찬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밤나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니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예수의 완성처럼 아름다운 살아나며 또 주의 동달리 세대와 같이 예배가 외쳤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돌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와 기쁨의 주 말씀을 선포하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니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의 양떼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동못의 열대와 같이 영원히 섬기네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 얘기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니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예수의 완성처럼 아름다운 살아나며 또 주의 동날이 세대와 같이 예배가 외쳤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돌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와 기쁨의 주 말씀을 선포하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니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니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오늘 주님 위해서 주님을 만남을 공부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의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고 견디 심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기를 나타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나타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 심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는 새가 들려오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회개고 하나님께고 험악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여 그런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부른다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초통마다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심장 가운데 부드러운 심장을 악하여 주시고 성령의 보의 역사가 나사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여 나오사오니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것과 지진과 여러분 전쟁과 전쟁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원망 가운데 동들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이런 살수에 들어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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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들을 만들어 오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이 땀으로 만나봐 축복하고 나는 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선정한 주의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여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강하고 능한 팔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이 하나만 흠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많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 존귀하는 시간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비천한 심령 가운데 담기로는 가여 주시고 하늘 아름다운 복을 내리시옵기를 간절하오라. 또 아래 하나님의 새 소망의 역사가 나사렛 계시를 있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나라와 주역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과 말씀이 물러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만이 목발 받으시오라. 내가 나사렛 계시를 보내는 정말 물러나시오라.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우리 나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에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을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여러분 셔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합니다. 성령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바람 하늘바람을 주님의 바람 하늘바람을 주님의 바람 정사와 망언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말씀을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세상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주여 하늘로 할렐루야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가기에는 감사같이 오늘의 시간이 우리를 자체가 이것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기가 임하시며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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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바라바라 카나바라바 카나바라 카나바라 사바바라 카나바라 사바바라 사바바라 카나바라 사바바라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감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아버지 예배를 나오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을 영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주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를 바라카 예배를 간절히 바라카 주여 성령님 아버지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든 것들을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만져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 진정한 것을 만져주시고 충만히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광을 잡고 감사드리시는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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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역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우리 영혼이 손대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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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보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카리라 마치라 카다발라 마칸나라바라바라 마치라 주여 성령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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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이드 주시는 만 마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성령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상명만 나오게 참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을 서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나타나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바람과 기물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만나서 평같은 하나님 놀라운 성령과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주여 충만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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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아나바비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옵시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물된 동산 같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진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주님은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국제사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돕고 하나님 새 모더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평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서로 돕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셨사오매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도 중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성전 앞을 지나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을 지나가기 전에 그 성전 안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연보교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는데,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으로 내었지만 한 여인이 2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한 3,000원 정도의 헌금을 이렇게 연보교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2렙돈 넣는 이 여인을 보시기 위해서 그 연보교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어떤 가난한 과부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선한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과 또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징조와 또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세가 되게 되면은 가장 그 타락의 중심부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그 전장인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그 행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며 또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으로 보았으며 시험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자신들과 동등한 선생 정도로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동전 하나를 꺼내면서 가이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치리이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헌금하리이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동전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은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이며, 또 이 동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면은 이 가정하게 그려져 있는 가이사의 얼굴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느냐라고 하면서 책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질문들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과 동등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사두개인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 영혼은 부활할 수 없어서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계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날은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마탱이 아내를 얻어서 이제 살다가 마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삼게 되었는데 그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7명이 다 죽게 되었을 때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명쾌한 해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계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만세전부터 계시며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우매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주로서 온 우주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식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46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긴 옷 가운을 길게 하면서 마치 자신이 구별되고 거룩한 것처럼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침마다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맨 앞자리와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스스로 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할 때에 초대를 하게 되면 항상 자기 자리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 그들이 속 마음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고아와 또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여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아주 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엄중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서기관들과 또 달리 바리새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항상 다른 사람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분리되고 악한 자들과 분리되고 여러분 그들은 구별되어서 자신은 아주 의인이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저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이 바리새인 옆에 자신의 민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요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보시옵소서 이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건축이 잘 되어 있고 화려한지 엄청난 돈을 붓고 국가의 재산을 여기에 다 쏟아 부을 만큼 정성을 다해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조각이 아름답습니까? 금으로 또 덮여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또한 국가의 재정과 백성들의 헌물로 말미암아 80년 동안이나 건축했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규모가 웅장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자랑하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도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건축물을 웅장하게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쾌락을 주고 또 콜로세움이라든지 경기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큰 건축물이 당시에는 큰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요 또 그 시대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누구를 위하여 지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건물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바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성전을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위하여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 비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혹시 바른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어쩌면 우리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하는 비둔한 기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 기도를 펼쳐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비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 튀르키예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그분들 지금 상처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기도 제목은 지금 현재 무엇을 강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내게 소유가 더 필요합니다. 더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편안하게 또 불안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더 살 수 있습니다.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유를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합당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비둔한 기도요 정말 우둔한 기도입니다. 탐심에 쩌들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바로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정말 얼마나
바른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둔한 기도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중보하는 기도, 오늘날에 정말 지진과 또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은 여러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유가 거추장스러운 부담스러운 그러한 소유 건축물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헤롯 성전 건축물에 대하여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려했던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들어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킨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의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군사들, 로마의 병사들이 와서 헤롯 성전을 보니 얼마나 건축물이 화려하고 그 안에는 금기구들과 금장신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것을 다 로마로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고 성전벽에 있는 금을 다 베껴서 가져갔으며 또 그 성전의 벽 사이에 있는 숨겨져 있던 금을 빼내기 위하여 그 돌들을 다 뒤집힘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로마의 병사들이 다 금을 찾아서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그들의 정신적인 안식처인 성전을 잃고 또 예루살렘을 흩어져서 여러분 AD 70년부터 그들이 1948년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독립하기까지 디아스포라 세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며 정말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작점에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19가지 악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돌아서는 롯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러한 악한 시대에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를 아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아낍니다. 또 봉사하는 시간을 아낍니다. 사랑함으로써 또 희생하는 것을 과도히 아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깝다고 말합니다. 내 돈이 아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만한데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도히 아끼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비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몸을 죽이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모든 것 나의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돈을 축적하기 위하여 정말 탐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사용할 뿐이지 이거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을 헤롯 대왕이 지었지만 그가 영원히 소유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을 짓다가 헤롯 왕은 그냥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고 돈이 많고 또 건물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아무리 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빈손으로 온 것처럼 또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평생 동안 이루어놨던 성과들, 또 사업의 성과들, 그러한 자신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마음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이룬 어떤 학벌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가진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인기들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선한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마음이 조급하여서 빨리빨리 뭔가를 이뤄내겠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음의 현상들, 시대적 현상에 대해서 그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월 중순이 되어서 이제 봄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농안에 오래되고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하고 집을 또 청소를 하고 안 신는 신발들을 또 버리기도 하며 가구들을 또 정리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많은 것을 소유하면 참 귀찮아하고 버리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것 같아도 충만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불안과 부담스러움이 더욱더 우리를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친밀감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고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충만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가장 사랑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런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마 드리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도 드릴 것인데 그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믿음은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온전히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표현,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한 과부가 그의 생활비 전부는 바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갈등과 전쟁이 만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나 시리아 같이 여러분, 지진과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약 20만 명의 정말 피해자들과 시리아에는 정말 만 몇천 명 정도가 되는 그런 희생자들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핍박들과 여러분 또 전염병들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갈등을 겪고 전쟁 가운데 있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자들과 또 공산주의에 하여 억압받고 신음하는 하나님 아버지 핍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희생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끌어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오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서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암병이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십자가에 달리사 거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모든 상처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깨끗이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네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천만배로 갚아주시고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앉은 자리와 일어선 자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으로 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된 곳마다 교회가 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되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권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